안녕하세요. 영혼의 맛집의 조상윤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내 영혼의 겨울입니다. 겨울은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오늘도 하빌라 커니턴의 레디컬 그로스라는 책을 보면서 여기서 받은 인사이트를 갖고 같이 쉐어하려고 합니다. 이 영혼의 겨울을 잘 표현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의 시편입니다.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도 느끼셨듯이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이 가득한 그 다윗의 마음을 느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 자기 어려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언제까지 주시려고 합니까? 나의 적들은 언제 물러갑니까? 언제 이 수렁텅에서 꺼내주실 것입니까? 주님 혹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계시기라도 하십니까? 이러면서 나에게 힘든 것들을 솔직하게 주님께 쏟아넣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정말 우리한테 동감을 주고 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함을 드러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위로를 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고 메마른 이런 겨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천 삶과 정말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힘이 불끈불끈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방방복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은 또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멀시로 이제 그 매일매일 삶이 풍성해질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영적인 겨울은 그 모습과 완전 반대인 거죠. 하나님은 찾아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정말 하나님 나한테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영적인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겨울을 몇 번 지나갔고 어떤 부분은 아직도 겨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나이가 40대인데 얼마나 많은 결혼식을 다녔겠습니까? 정말 20대 때 한창 놀 때 남자를 사귀고 데이트를 할 시기에 저는 학교 다니고 주중에는 학교, 주말에는 교회에서 섬기고 주일 학교 섬기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 가고 기도 모임 가고 그다음에 선교 가고 정말 돈 모을 때마다 선교 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저인데 정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 다니고 청년부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더 신나게 놀던 그런 사람들은 다 시집장가를 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만 버리지 않으셨나? 나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또 지금도 들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서 경험하는 거는 제가 6개월 동안 실업자였잖아요. 정말 제가 대학교를 두 군데나 다니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정말 40살이 다 될 때까지 공부만 했는데 그 하이 클래스 이력서를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고 정말 오는 데라고는 정말 페이가 너무 작은 너무나 힘든 곳에서만 불렀답니다. 그럴 때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나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계속 들고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고민과 실망감이 가득했던 겨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춥고 메마른 것 같은 겨울은 또 특히 이 땅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에 드러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겨울에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 밑에서 조금 조금씩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때가 이 겨울인 거죠. 모든 것이 죽어 있는 듯한 그 땅에 에서도 우리는 그 땅 밑에서 더욱더 뿌리를 깊게 내려닫고 그 땅을 옥토를 가꾸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르고 메마른 이 시기지만 이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아주 필수적인 시즌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제대로 된 성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 겨울에는 5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 번째, 겨울은 편안한 시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 편안함을 찾으려고 해요. 그 편안함이 결국에는 우리한테 상처를 주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메마를 때는 부부 사이가 더 안 좋고 더 투정거리고 교회 가서도 불평이 많고 직장 가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습관들 정말 주님을 알기 전에 했던 모든 잘못된 습관과 또 새로운 습관을 맞들여서 그것에 중독되는 그런 곳으로 편안함을 찾는 거죠. 하지만 그건 결국 우리한테 상처를 준답니다. 이 시기에 찾아야 할 편안함은 정말 우리한테 위로를 주시는 오직 하나님일 뿐이에요. 이때는 더 하나님, 컴포터, 우리의 편안함과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겨울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기예요. 우리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이 겨울에는 뭔가 외롭고 쌀쌀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과 대화를 해도 이렇게 왔다 갔다 커뮤니케이션 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겨울 6개월 동안 실업자 생활을 할 동안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돈도 없고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 나를 잘 이해하는 것 같지 못해서 더 외로워지고 쓸쓸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때 더욱더 하나님께 갈급하게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 유향을 붓듯이 혹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저녁 식사에 이렇게 기대서 있듯이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서 정말 주님 오늘 견딜 수 있는 그런 만나를 주세요. 성경 한 구절 아니 한 문장 한 단어라도 주세요 하면서 정말 깊은 골방에서 주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랍니다. 세 번째, 겨울에는 신체적으로도 쉬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하게 쉬지 않으면 다음 시즌에 나아갈 힘이 없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잘 먹고 잘 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10월 달부터 바빠졌던 직장 생활에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도 했어요. 알파를 통해 섬기기도 했어요. 이렇게 또 방송도 하는데 이렇게 정신없고 바쁠 때 정말 그 전에 운동하고 잘 먹고 했던 체력이 아니었으면 정말 저는 뻗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쉬라고 할 때는 육체적으로도 쉴 때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다음에 갈 그런 다음 시즌에 필요한 체력이 충전되는 거죠. 네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픽 포인트입니다. 겨울은 지난 시즌에 거둬들인 수확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에 지난 때에 좀 잘못 심었던 거, 지난 때에 지난 시즌에 잘 저장했던 것으로 이 시즌을 잘 견디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실업자 하면서 실업장 수당으로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데 정말 조금 나와요. 제가 통장에 그 전에 일하면서 저축했던 돈이 없었다면 비상금이 없었다면 저는 꼴딱 망해서 벌써 파산했을 거예요. 이렇듯이 영적으로도 저장해두지 않는다면 영적 은행에 저장해두지 않는다면 이때의 그 영적 메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들이 이 저널입니다. 이렇게 제가 큐티나 말씀 읽고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 예언적인 말씀들을 다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다면 정말 이 겨울을 지날 수 없습니다. 이런 저널들을 읽어가면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셨지. 주님이 말씀 주신 것이 이것이지. 또 성경 구절을 하이라이트한 것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약속의 말씀이 이거지. 이렇게 붙들면서 살 수 있는 그때가 이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힘들고 영적으로 어려울 때는 저희 멘토나 목사님이나 어떤 유명한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TV에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위로는 잠깐이고 어떨 때는 그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답니다. 우리 하나님과 정말 나와의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 약속의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정말 우리를 지탱하고 뿌리를 더 깊게 나가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그럴 때가 이 겨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아빠한테 말할 때 직접 말하지 옆에 사람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 너무 웃기잖아요. 아빠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남한테 기도 받고 뭐 예언적인 기도를 받고 또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남을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깨달음을 통해서만 이때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겨울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씨를 다음 시즌에 뿌려야 될지 물어보고 디렉션을 알아가는 때라는 거죠. 이때는 내가 다음에 어떤 씨를 뿌려야 될지, 어떤 방향의 인생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할 때이고, 또 지난 과거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씨를 뿌렸다면 그 결과를 수확물을 보면서 내가 화를 내고 앵걸하고 투정했더니 이런 씨를 뿌렸구나. 내가 감사했더니 이런 씨를 뿌렸구나. 이러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고칠 거 고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고 하나님의 그 네이처,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우리 믿음의 core value, 믿음의 정말 굳건한 그런 밸류들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아무리 기본이더라도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밑거름이 있을 때만 새로운 시즌에 씨를 뿌릴 수 있는 디렉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겨울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이 겨울이 너무 길고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움에 계신가요? 하지만 이 겨울을 잘 견디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견딘다면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봄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겨울을 지나가는 여러분, 화이팅! 제가 기도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